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러분들에게 아마 오늘 주보에 프린트물을 함께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주제만 가지고도 굉장히 길어요. 이 두 조를 다 함께 하려니까 너무 길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드리고 한번 따라오게 하면 끝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찬히 따라오시면 아마 오늘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못 끝내면 아무래도 다음 주에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섬긴다라고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그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이 교리적으로는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혼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세상적이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하나의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이 교리를 알고 있는 것이지 그게 정말 자기 것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되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통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도 교회가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길 바라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배에 참석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와서 예배하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교리들을 열거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나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 근거나 조건이 없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죄만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요? 연약할 때. 연약할 때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뭐 하고 있을 때요? 여러분들이 죄만 지으면서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살고 있을 때,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원수처럼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보면 아주 놀라운 단어들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로는 허물과 죽은 너희들,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단어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살펴보려면 아마 몇 번의 설교를 거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지금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1장을 살펴볼 때 이미 살펴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핵심적인 것만 제가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물로 죽은 우리다.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예,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조차 모르고 있을 때 몰랐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자연에 근거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살다가 자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자 뭐가 보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아니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사는 세상이요, 우리가 영원히 갈 세상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다고요. 우리는 정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여러분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지옥의 형벌보다 더 무서운 고통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아무리 힘든 고통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서 받게 될 그 형벌의 맛보기에 불과해요.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겪는 괴로움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최악의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최악의 상태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은 그거보다 나으면 나았지, 모자란 게 그거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말로만 그래요. 말로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당신은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누가 지적하면 화를 내죠. 내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냐고.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항상 여러분의 머릿속에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재미나는 이 단어를 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합교리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리. 이 연합교리는 여러분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2장 8절로 9절 말씀을 살펴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만 구원할 수 있어요? 온전히 죄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한 삶이 아니면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을 하냐고요? 구원을 못해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 중에 죄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고 보니까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기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말까 해서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했다고요? 예, 창세전에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또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게 뭔가 좀 다른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 개역 개정판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세번역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건 언제예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했다 그러고, 이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고 하고,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모순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뻐하셨어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래야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가 타락할 거를 아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일이 언제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이 되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야만이 내가 구원받은 창조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때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거꾸로 추적해서 올라가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래야 내가 정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만약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타락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하나로 연합시키시고 그 안에서 이미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될까요? 취소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냐고요? 절대로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러분 밖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왜 흔들려요?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는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때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요 모양 욕구를 하고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여러분의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날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 구원은 비록 내가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 구원은 절대 취소되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그 일을 볼 때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이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합되지 않았고 그 안에 있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을까 말까, 믿고 구원받을까 말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는 기독교 교리의 마지막에 와서는 안 됩니다. 그죠? 아까 6장에서는, 로마서 6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와의 교리가 언제 왔어요? 우리가 중생하고, 회개하고,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 온 것처럼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 와야 돼요? 가장 먼저 와야 된다.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교리를 진술하는 맨 처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의 믿음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4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은 뭡니까? 최고의 지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까? 정말이에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이상 고급하고 좋은 지식은 없습니다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뭐라고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평안을 누리기 전에는 이 세상에 안식이 없다고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참된 안식과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전서 1장 30절로 31절에서 아주 이야기를 잘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둘 다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중생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잘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한다고요. 근데 그 구원이 누구의 구원이 돼요? 우리의 구원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죠. 주 안에서 밖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났다,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늘에 앉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사용되는 동사 시제를 부정과거 시제로 씁니다.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영적으로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이미 부활했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 하늘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존전에 앉아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여기 있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미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고요. 끝났다고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비록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즐기며 맛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가는 그 출애굽 사건을 한번 연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홍해로 들어가죠. 이게 홍해라 그러면은 이 강단이 홍해라 그러면 홍해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애굽 쪽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애굽 쪽에서 볼 때는 홍해라는 그 무시무시한 물속에 들어갔다 다 죽는 거죠. 그죠? 실제로는 마른 땅이 돼서 걷지만 애굽 쪽에서 볼 때는 홍해라는 물속에 들어가서 다 수상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나안 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쪽에서 보면 살아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세례예요.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애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에 대해서는 죽었잖아요.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이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애굽에 살던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새 생명을 받은 존재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만 되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교회 나와서 하는데 삶은 완전히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요. 여러분들의 과거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아담 안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아담이 저지른 죄가 여러분들의 죄가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품고 죽어버렸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은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니까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다니까. 사장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니까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새로 피조물이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한 이야기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없게끔 만드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정말 새로 피조물이에요. 아담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사탄의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결단코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율법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다시는 불법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삶이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누구를 위하여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삶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요. 여러분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의 조국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힘있고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있고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죽고 살아나자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의 삶이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왜 텐트 치고 살아요? 텐트라는 건 이 땅에 정착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광야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양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번양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양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나온 고향이 진짜 고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 여러분의 고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것처럼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이 세상에서 정착을 하게 해줄게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축복을 받게 해서 이 세상에 정착시켜줄게. 이게 오늘날 복음이잖아요. 이걸 오늘날 복음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정말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 수 있는가? 이 세상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요. 여러분 사업에 망했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근심이 안 되고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을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으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인생하고 어느 게 더 안전합니까? 말로는 하나님이죠. 말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야말로 그게 정말 제일 안전한 인생이죠.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럽니까? 요거는 조금 가지고요.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나무 뿌리를 움켜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가 하나님이다.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 네가 잡고 있는 그 뿌리를 놔라.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그랬더니 뭐라고요? 다른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갖고 나는 구원의 줄을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성경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이 누구예요? 만몬신하고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절대 못 놓겠다는 거죠. 못 놓을 테니까 이것도 갖고 하나님도 축복을 해 주세요. 이거죠. 결국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두 주인을 섬기다가 망했잖아요.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에다가 뭘 또 끌어들였어요? 바알을 끌어들였습니다.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바알을 동시에 끌어들였다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뭘 끌어들였냐 그러면은 바알을 끌어들였어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8장에 보면 주님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로 인도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왜 40년 광야길을 그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그 고생을 시켜가면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줄 아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두 주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의 패턴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로 끌고 나간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40년 광야길에서 너희가 농사 지어 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은 너희가 스스로 물을 해결해 본 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발이 부르터 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은 목말라 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배고파 본 적이 있느냐? 그죠? 그러면 그 문제는 누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두 주인을 섬기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손은 놔야 됩니다. 만몬신을 섬기는 이 손은 반드시 놔야 돼요. 여러분 눈에는 오직 누구만 보여야 돼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에 앉아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앉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보이는 건 뭐예요? 거기에 돈이 보여요? 거기 돈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아멘.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라고요? 시온산이라니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밖에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보이는 건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 먹고 사는 건요? 그러면 일 안 해도 돼요?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목적은, 삶의 목적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업을 맡겼든지 어떤 회사에 취직을 시켰든지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누구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사업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요. 그때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아요? 굶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더 신실하게, 더 열심히 사업을 할 거예요. 그죠?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자리에서 증명해 낼 거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업체가 되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내 직장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쫓겨나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왜? 더 신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열심히 해드리는데 왜 쫓겨나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진짜 우리는 이 돈이 없이는, 이 세상에 힘이라는 것이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을 자꾸만 가진다니까. 그게 사탄의 유혹이라니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요.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그 축복을 이 땅에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들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고요.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고난의 삶을 살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 고난의 삶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뻐했고 온전히 안식을 누리며 사셨다 그래요. 그 평안과 그 안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약속을 지키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다가 내 눈을 받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세상을 놓으시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살게 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매일의 삶에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정말 이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보다 더 잘 사는 삶을 살까, 성공하는 삶을 살까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